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여디디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지도자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던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부의 빅 히스토리입니다. 책의 본래 제목은 세상은 어떻게 부유해지나입니다. 나라가 가난한 것은 자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입지가 나빠서도 아니고 나라의 가난은 정치 때문이라는 것을 이 책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탄생시킨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본래 한 국가의 부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부를 가져오게 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의 규칙인 정치 제도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들은 역사적 실증을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함량이 절대적으로 미달되고 그들의 입에서 쏟아내는 온갖 궤변이 국민들의 지성을 얕잡아보고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함량 미달인 정치인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때에 그리워지는 성경 속 인물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에게서 우리는 용기와 전략적인 안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는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이 그 숨가쁘게 돌아가던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 따르면 다윗 왕에게는 이름이 기록된 아들만 19명이었고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그 많은 아들들 중 하나였고 또 왕이 계승해서 순위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과 왕궁을 장악하였지만 결국은 전투에서 패해 도망치다가 그가 평상시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압살롬 다음 아들인 아도니아는 야심만만한 왕자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전차와 기병을 동원하고 자신의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큰 잔치를 벌여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인물들인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을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고 또 군대를 동원했고 중요 인물이었던 제사장과 군대 장관이 그를 따르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정사실과 같았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아도니아는 엄친아였던 것입니다. 용모도 그냥 뛰어난 정도가 아닌 심히 준수한 자였을 뿐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꾸짖음을 들은 일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처럼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윗 왕의 다음 후계자는 다름 아닌 아도니아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미리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를 따르고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군주로 또 지혜로운 군주로 평가받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그가 지혜로운 현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 자신의 장수나 부귀영화가 아닌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꼭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너무 쉽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란 이름이 있었던 그에게 특별히 선지자 나단을 보내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이름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갓 태어난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같은 날에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한 명은 선택을 받고 또 다른 한 명을 버림을 받은 야곱과 에서의 예에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 선택과 사랑에 대하여 로마서 9장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과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산불이 심하게 났을 때는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와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불길이 한순간에 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재능과 노력은 불을 끄기 위해 동원된 소방차와 헬리콥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재능과 노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것은 경쟁자였던 아도니아에 비해 불리하였지만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덧붙여 주신 이름 여디디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섭리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섭리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